2022년 10월 23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불량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루가 넘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3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산도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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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저희의 입에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하였으며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는 듯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2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와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종만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송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순간적으로 악한 사탄 권세에 밀려서 참여하고 그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재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그 악한 죄의 발길로 하나님 다 씻어내려 주셔서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세상의 생각과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나온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어깨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이뤄 합하여 우리 어깨 공동체가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편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뭉치면 아버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겨자씨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셔서 큰 나무가 이루듯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깨를 위하여 모든 육신을 다 합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을 섬기하고 아버지는 이 시간도
늘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지 믿사오고, 이 시간도 아버님 우리 생명을 같이 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굳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귀한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육신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건강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복된 가정으로 평안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를 사무치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실 믿사옵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보네.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제가 얼굴입니다. 주님의 손 아래 다시 못을 받던 이제 몰려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상하니 주님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내만 물들이 제가 얼굴뿐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인 빌라도의 흠집보다 악하고 추악범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부르며
한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제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입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잔길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누구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존재는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날마다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청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강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꽃을 헌물한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청소하는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전현실 지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고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사 저의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어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복한 가정들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음제단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병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에게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 위에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아버지 하나님 쫓고도 남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희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때는 매일 어느 때에는 자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주문을 외는 듯한 때가 있었고 어느 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식으로만 받아들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으시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옵시고 소원 있는 자는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어흥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한동안 논란이 되어서 이 기도를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값없이 무조건적인 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해석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율법적인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웃을 용서했으니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고, 이를 알고 기도할 때 좀 더 강력하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용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피아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용서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고, 마태복음 18장 27절과 그리고 32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탕감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다시 말하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6장 12절에서는 용서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속에서는 탕감한다, 없는 것으로 친다, 포기한다, 잊어버린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쳐주는 것처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빚을 졌는데 빚을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페일레마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꿨지만 빚을 없는 것처럼 쳐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죄,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없는 것으로 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자가 빚진 자의 빚을 포기할 때 우리는 에피아미라는 즉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하는 것은 아피에미 오페일레마라고 즉 빚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것으로 쳐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꿔 가는 사람이 돈 꿔준 사람들에게 차용증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어음을 써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해서 저에게 수표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증을 써주기도 하죠. 그래서 차용증서를 써주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차용증서가 지금보다도 더 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갚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으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식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차 앞에서 끌고 와서 빚이 다 처분될 때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아내도 끌려오고 그 다음에 자식도 끌려가서 그 값어치만큼을 일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빚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제는 와서 일할 필요가 없다. 아주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피에미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하여 준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없는 것으로 해주냐 하면 차용증서를 아주 불에다 태워버려서 이제는 죄가 되어서 나가버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차용증서가 없어져 버렸으니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갚을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하는 그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고,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빚을 받을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하여준다, 용서해준다, 그리고 탕감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 속에서조차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하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똑같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는 저들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1년 전에 제가 죄 지은 것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는 전혀 모르겠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사람을 때렸잖아요. 내가 사람들 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모르겠다. 언제 그랬냐? 라고 아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피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어느 정도로 용서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처하면, 야, 나는 모르겠다. 언제 거짓말 했냐? 그런 말은 이렇게 깨끗이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쟁이라고 하는, 또한 빚을 갚을 사람은 빚 갚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켜서 용서한다, 사하여 준다, 탕감해 준다, 아피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만 괜찮다, 괜찮아, 됐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주시, 용서는 해주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자식이 잘못한 것, 그 자식의 허물을 마음속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다 기억하지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오늘 우리들의 용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나는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살인자가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죽인 것이 생각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음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회개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언제 사람 죽였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과거에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들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의 문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을 부려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서를 가지고 저를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종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그리고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문서를 없을 때 보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주인이 문서를 가지고 화롯불에다가 그 종의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더니 그 종을 향해서, 야, 이제는 가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종의 문서가 불에 태워져 없어졌으니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를 부려먹을 권리가 나에게 없으니 이제는 너는 내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에 내키니 나가고 내가 언제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을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종이 내 종이었던 것조차도 어떻게 이제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완전한 자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형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면 하나님께서는 형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에게 뭘 주었느냐 하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 없으면 우리가 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죠? 법조문이 없는데 우리가 법에 걸릴 리가 없죠. 그런데 너 율법전서 몇 조 몇 항에 걸렸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죄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들면 마귀가, 여러분들 검사인 마귀가 이렇게 검사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어떻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이 죄를 졌습니다. 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벌 주십시오. 그렇게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율법은 율법전서이고 마귀는 검사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벌을 주라고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참소하면, 죄가 있다라고 참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만이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재판관으로서 벌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너는 저주로 떨어져라.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뭐가 생겼는가 하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즉 종의 문서를 불에 태워버리듯이 인간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누가 그 일을 역할을 하시는가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종의 문서를 불에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어떻게 태워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법정을 들이대고 걸릴 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고 우리들을 밤낮으로 고소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죄가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밤낮으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형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너는 부재야. 너는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태워져서 죄로 날려버려서 눈에 띄지도 않듯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깨끗이 처리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것을 깨달은 나는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는 이웃을 용서해 주므로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화해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웃과의 화해가 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끼어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만약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의 고통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생활은 마음이 편해야 영적 생활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이웃들과 내 마음 우리가 꺼려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꺼려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활은 여러분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꺼리는 것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왜 그러지? 하고 여러분들 꺼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들려지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래. 에이, 저만 잘하시.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여기 보여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웃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들으면서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설교가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편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평안을 얻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이루어져야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영적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부담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담을 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항상 전제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도 바로 그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감수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이웃을 사해 줘야겠구나. 내가 이웃을 그렇게 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